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찾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다시 한 번 더 크게 샬롬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하시는 소리가 우렁차게 퍼져지기를 바랬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드라마였죠. 불멸의 이순신 보신 기억 나십니까? 저는 너무 재밌게 봤었습니다. 불멸의 이순신 장군이 누구신지는 아시죠? 아마 드라마를 안 보신 분이 꽤 되시나 봅니다. 내용은 다 아니까 내용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그 드라마에서 제가 기억이 남았던 것이 엄청난 해군들이 전투를 벌이고 왜군과 우리나라 해병들이 전투를 벌이고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군들은 그 우리나라 병사들의 시체의 귀를 막 잘라서 그것을 모아서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일본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왜구의 목을 잘라서 좀 섬찟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목을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사람을 죽였고 그래서 우리가 더 잘했습니다라고 그것을 보고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믿을 수가 없었겠죠. 물론 일본 그 왜구들은 그 조그만 것을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그 보고를 위해서 그 왜구들의 목만 잘라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원균이라는 장수가 있었죠. 약간 그 비열하고 좀 이순신보다 늘 못해서 비난을 많이 먹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왜구뿐 아니라 우리나라 군사들의 목까지 잘라서 이게 왜구입니다 하고 우리 그 숫자들을 더 많이 늘려서 상부에 보고하는 그런 모습을 드라마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KBS에서 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잔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런 모습이 이렇게 좀 저에게 남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보고를 위해서 숫자 많은 것을 자랑하려고 이만큼 내가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저 숫자 부풀리기에 열심으로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한 임진왜란 때 그 일제시대 때부터 현재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또 봤냐면요. 제가 군종병 생활을 했었는데 군종병 때 이제 사단 군종이었기 때문에 사단에 모이는 군종들을 세례를 주는 진중 세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세례 받는 숫자들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막 올려서 쓰라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그냥 썼죠. 그
여태까지도 그게 뭐 2000년이 아니죠. 5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그렇게 부풀리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 받는 친구들이 보면 세례 준다고 하면은 초코파이를 하나 주던 걸 2개 주기 때문에 와서 세례 받고, 또 어디 법당 옆에 가서 법당 가서 뭐 맛있는 거 준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그 법당에서 하는 불교에서 하는 뭐 그거를 받고, 천주교에서 또 받고, 또 와서 그냥 다 중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상부에 보고가 되면 이제 연말쯤에 이 기독교인 숫자가 딱 나옵니다. 진중세례 받은 그 친구들까지 다 포함돼서. 그럼 뭐 그걸 다 합치고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러한 일들이 현재까지도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의 수가 1200만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1200만. 굉장한 숫자죠. 뭐 4명 중에 1명이 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아니면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보고가 되어지는데, 정말 그 수가 맞는 걸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교회가 잘한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 그 교인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있고, 그 교회는 몇만 명 모인데, 우리나라에 특이하게도 그렇게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 저기는 참 대단하다. 몇만까지는 안 가도 우리 이민 사회에서도 한 100명 정도 모이면은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500명 이상, 우리처럼 500명 이상 모이면은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민교회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1000명 모이는 것이 이민교회에서는 100명 모이는 거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그 숫자가 얼추 맞는답니다. 그 사이즈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어가는 것이나 더 많은 선교회를 할 수 있을 때, 한국에서 1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미국에서 1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이면 한국에서 1000명 정도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곤 합니다. 이제 뭐 저희가 더 많은 헌금을 내고 더 많은 열심을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숫자 때문에 내가 좀 있어 보이려고, 내가 좀 큰 교회 다닌다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뭐 한 410명 정도 되면 우리 한 500명 모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게, 나는 아직 우리 한 100명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보다 우리 한 10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그래요 하고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사이에도 있고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들도 자기의 몸집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딘가에 보고할 때 더 많은 보고를 하게 되고, 또 머릿수 늘리는 거에 집착해서 정말 새로 나온 교인이 있으면 그 교인이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누가 몇 명 왔는가, 몇 명 왔다가 몇 명 나갔는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1년, 2년, 3년 정도 지나야, 물론 바로 다음 주에 안 나온다고 그 사람을 제명시켜 버릴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을 은근히 바라면서, 은근히 이용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좋아하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도 숫자를 좋아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의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은 의뢰이 쉽사리 묻혀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의견을 만들 때도, 어떠한 방향을 정할 때도,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니까 다수결로 하죠. 다수결로 해서 정해진 것 물론 잘 따르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들도 존중되어야 하는데, 소수라는 이유로 완전히 묵살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잘 우리가 다루어서 함께 잘 조합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묵살된 의견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대 교회의 세태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저희 교회는 항상 정확히 사람의 수를 카운트를 하고 그 수를 보고를 합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나온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 또한 강단에 쓰셔서 우리 교회가 교인이 몇 명입니다라고 자랑하시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관심이 교인 수가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여기서 나오는 이 교회라고 함은 일반적인 세태, 교회의 빛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번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을 또 돌아보지 않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매주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는 않아도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은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지.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논쟁을 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차마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합니다. 내가 가서 오른편에 설 거야, 내가 가서 왼편에 설 거야. 예수님께서 곧 우리를 회복하셔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체제를, 이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체제를 바꿔버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운 그 나라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할 거야라는 그 관심 속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서로 따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눈치를 보시고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께 묻는 것이 4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1절에서 4절, 오늘 같이 읽은 구절은 아닌데요, 그 앞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좀 용기를 내서 물어봤겠죠. 민망하지만 자기가 큰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를 물을 때 호통치듯이 아마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갈지 못갈지를 너희가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자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는지부터 먼저 생각해 봐라.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의 이 쓸데없는 논쟁을 종식시키십니다. 3절에 보면 결단코 천국에 올라가지 못한다. 어떻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되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로 제자들의 논쟁을 마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의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귀중하게 존중받아지죠. 어린아이들을 때리기라도 하면 바로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높임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집에 재산 목록에 들어있는 그러한 물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의 수만 5천이라는 식의 성경의 말씀을 많이 보셨죠. 남자의 수만 세고 여자나 어린아이들의 수는 세지도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연히 멸시당하고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어린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린이에게 포커스를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외받은, 인정받지 못한 가장 작은 자에게 주님께서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작은 자 하나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5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절에 이어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또 하나를 얘기하십니다. 10절에 띄어서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12절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는다면, 그러면서 그 하나를 또 집중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작은 자 하나, 작은 자 한 명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구절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잃은 양의 비유. 이 잃은 양의 비유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죠. 길 잃은 양 한 마리, 그리고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비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각을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어떠하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에 이렇다면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나와 함께 있고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99마리 지켜야죠. 99마리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여우가, 늑대가 와서 물어가면 어떡합니까? 한 마리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아마 저 같으면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99마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신 건 아닙니다. 99마리 또한 중요하지만 지금 그들은 나와 함께 있고 그들은 안전한 상태이고, 길을 잃은 양 한 마리, 그냥 양이 아닙니다. 길을 잃은 양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너희 같으면 그렇지 않겠느냐? 나는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듯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99마리 양이 그 한 마리 양보다 더 덜 이뻐서 그러셨겠습니까? 한 마리 양이 더 귀하기 때문에, 더 값비싼 양이기 때문에 그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99마리를 위한답시고 한 마리의 양을 그냥 소홀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온 인류를 향해 계십니다. 온 인류를 향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우리 바로 이 순간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하면서 우리 교회 밖을 많이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우리는 선교를 몇 군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정작 우리 교회에 있는 옆에 사람들을 쳐다보지는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랑 삼아 하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선교해, 우리는 이렇게 많이 전도해 하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마켓 나가서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만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그분들에게 우리가 한 명 한 명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최상의 친절과 관심을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웃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고 정성을 쏟아야 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본다면 정말 예배 열심히 나오고 교회 생활 잘하고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마음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 마음속에 어떠한 괴로움으로 지금
괴로워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작은 자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면 그러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옆에 분들이 괜찮아 보이시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옆에 앉아 있는 같이 있던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우리 옆에 있던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나 작은 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우리 교회에도 도대체 그 사람의 이름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웃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하시는 작은 자, 소외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약자라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이 어떠한 의견을 내었을 때 존중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살아가는 사회를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밟고 일어서는 것이 당연하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게 굽신거리며,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서슴없이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육강식의 논리는 이성과 신앙이 없는 동물들과 같은 그런 동물의 세계에서나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약자 앞에서 한없이 약해져야 하고 강자 앞에서 한없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강한 자에서 그 강한 힘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할 말을 하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특히 나보다 약한 그 한 사람에게 더욱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 그에게 벗이 되어 주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벗이 되어주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정성이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그런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친절을 다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정성을 다하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어떤 한 사람도 그냥 헛되이 무관심 속에 지나치도록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고 대우해라 라고 하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길을 잃은 한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절,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서 하나님은 길을 잃은 한 사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쩌면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가기만 하면 전투적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정말 크리스찬이세요 하면서 반가에 맞다가도 그 사람이 저쪽에서 누가 나는 교회 안 나가는데 뭐라고 하면은 바로 독사처럼 확 물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의 적인 양,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쩌면 길 잃은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교회에 나왔었지만 다시 주님을 떠난, 그것이 바로 우리 때문에 떠난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이유로 주님을 멀리 떠나서 교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길 잃은 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었던 100마리 양 중에 한 명이었던 그 한 마리 양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99마리라는 양의 수, 주님께서 먼저 100을 이야기하셨죠. 100은 완전한 숫자이고 99은 완전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한 명이 더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잃어버린 양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찾으시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우리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100마리 양이 다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우리와 함께 있다가 등을 돌린 그 한 마리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여러분 가족 중에 길 잃은 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중에,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중에 하나님을 다시 떠난 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교회 내에서도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 교회를 떠난 자가 없습니까? 나를 떠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내 믿지 않겠노라 하고 다짐하며 나간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을 주님께서는 찾아 나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하시듯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지금 옆에 돌아보면 우리 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잘 거하고 있는 99마리의 양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한 명을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떠한 불만이 있었는지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불만이 해소되지는 않을지언정 그들을 위로할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이 교회에,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다시 한번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수로 주님은 교회를 보지 않으십니다. 한 명 한 명 잃은 자가 없는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들을 챙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